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 가운데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지요? 우리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면서 예배하겠습니다. 셋, 넷.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위한 은혜만 또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선국인을 치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꽉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가 365장 함께 박수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앞에 벌레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날아오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이 시간에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우리 찬송가 446장 주님 음성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되네. 기쁜 슬플 때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서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항상 내 영혼아 항상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프레드릭 식구들을 돌봐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각처에서 참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써 살다가 이곳으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계셔 주옵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로우신 성품을 믿고 저희들의 약함과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려 하였지만 그 속에서 세상의 마음이 빼앗겼던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였지만 때로는 별것도 아닌 팥죽 한 그릇과 우리 주님의 축복을 바꾸려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항상 도우시는 주님인 것을 알면서도 불안해하고 불만을 품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용할 양식과 매일의 만나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영단번 용서함 받았음을 믿으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다시금 저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있을 때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의 연약함으로 수술을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신장 투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십견과 귀의 약함, 통풍, 그리고 무기력, 우울증과 외로움, 또 물질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직장 문제, 자녀의 문제와 같은 참으로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만석이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꾸 세상의 도움을 찾으려 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강권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연약하신 분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었던 부끄러운 모습은 뒤로하고 오직 우리 주님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께 주님의 귀한 능력과 사랑에 더욱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저 충성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 시간에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위로와 도전과 능력이 되는 말씀 되게 선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성도님들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축복받는 성도 되게 해주시고 이웃들에게 그 받은 축복 흘려보내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하신 희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얼굴 뵈서 반갑고 또 이렇게 녹화 방송이긴 하지만 스크린 너머에 계신 여러분들 얼굴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 참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귀한 공동체를 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글 하나를 읽었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캐롤 윈머라고 하시는 분이 만든 글입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난 구원받았다 라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난 가끔 길을 잃어요. 그래서 이 길을 택했어요 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교만함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발을 헛디뎌 비틀거려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길 바란다며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강하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약해서 계속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실패해서 결코 빚을 갚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혼돈에 처해 있어서 겸손하게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내가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결점이 너무나 뚜렷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나는 뼈아픈 고통을 여전히 느껴요. 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나는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그저 내가 사랑받는 사실 그 하나만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글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힘을 가지고 강해지 세상 위에 올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그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힘쓰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런 모습이 참 그리스도인의 중심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에 계시든지 간에 그저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10시 30분에 우리 현장 예배와 그리고 우리 줌 예배 그리고 녹화 방송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쁜 소식인데 유튜브 라이브가 준비가 되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시범적으로 우리 주일날 그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녹화 방송이 어쩌면 당분간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주일날 10시 30분경에 우리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중 모임 역시도 우리 인펄슨 예배와 그리고 우리 줌 예배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7시에 우리 연합부영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참석해 주셔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7시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보내드린 교환을 통해서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시면 교회 그리고 저에게 언제고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우리 528장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망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
아니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 말씀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한 모든 문을 막고 끈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가서 새 문을 얻었더니 그라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그의 잡으러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짓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파더라. 아멘. 오늘은 좀 쉽지 않은 주제로 설교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 우리 광화문에서는 약 2만 명 정도의 인원이 군집해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현 대한민국 정부를 규탄하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집회를 갖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정당한 허가를 받았다면 누구라도 어떠한 의견이라도 그렇게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정부에 조금만 반하는 그런 이야기를 내게 되면 최루탄을 쏘고 혹은 물대포를 쏘고 삼청교육대에 잡아놓고 그리고 은연중에 잡아가서 이렇게 고문을 일삼는 일도 있었지만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어떻게 의견을 내든지 간에 그렇게 처벌받는 일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광화문에서 이번에 열린 집회 중에 허가를 받은 집회는 보수단체 모임으로 약 100명의 모임만 허가를 받았는데 그 집회 현장에 집단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고, 그리고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서 그 많은 인원들이 갑작스럽게 예견도 없이 청와대로 향하는 바람에 문제가 더욱더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와 또 서울의 한 S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규모 확산이 일어나게 되면서 정부는 교회에 대해 대면 예배를 금지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교회만 특정해서 그렇게 대면 모임을 금지시키는 것에는 정부의 탄압의 의도가 명백히 있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에 계신 분들의 소식을 좀 들어보니까 많은 교회 분들이 지금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어떤 교회는 전환을 완료하였고, 또 어떤 교회는 당장 오늘부터 그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기 위해서 바쁘게 준비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보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같이 얼굴을 대면하고 우리 같이 목소리를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참 좋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과연 탄압인가 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시대가 악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가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참으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반기독교적인 감동을 일으키고, 또 사람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저버리도록 만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개독교라고 하는 표현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목사는 교인들 찾아다니면서 먹는 것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먹사다 이렇게 부르고도 합니다. 저는 물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에 다니시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 다니지 않으신다고 해도 그런 오해를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가 선하고 바른 것은 분명 아닙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선교사를 이미 추방하기 시작하였고, 그 상황이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교회마저 폐쇄시키고 또 폭발시켜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홍 목사님께서 중국을 잠깐 다녀오셨는데도 말씀해 주셨는데 분위기가 이전과 너무너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공안들이 들이닥쳐서 현장을 급습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곳에서의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이 기억에 납니다. 또 아랍권에서는 전 세계로 이슬람을 퍼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자본들을 각 국가에 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랍의 문화와 그리고 이슬람을 퍼뜨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도 얼마 전까지는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신앙에 대해서 말하거나 공동적으로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교회에 가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도 각자의 여가를 즐기고 그리고 여행을 다니고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 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연이어 미디어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측면만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데에는 교회에 대해 막연하지만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기대가 없으면 원래 그런 곳이려니 하면서 아예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마음 어느 한켠에는 신락 같은 희망이 남아있어서 정말 기독교가 개독교가 아닌
기독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정말 목사님들이 목사가 아니라 목사님이 되어서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올바른 주님의 길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희망들이 그들 가운데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이 세상적인 강한 힘 가지기를 추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낮아지고 섬기는데 자기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 써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이 문제를 두고 제가 기도하다가 이 이삭과 샘물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삭의 모습을 보면요, 대체적으로 너무 연약해 보입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막 이렇게 끌고 가는데도 그냥 아버지 그렇게 하십시오 라면서 자기를 그렇게 내어주지를 않나. 그날 목자들과 우물 때문에 막 다툼이 일어나자 저는 알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그렇게 가서 우물을 파는 모습을 보여주질 않나. 어떻게 보면 너무 수동적이고 너무 좀 유약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그 안에는 정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모습은 끊임없이 다투고 상대방을 이기려 들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힘을 주장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보다 정말 묵묵히 자기를 내어주고 온전히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삭이 보여준 그런 내려놓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든 모습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편방을 맞거든 왼편도 내어주라, 오리를 가자 그러거든 심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 참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순종할 때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다 같이 12절 13절도 합독하십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거부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삭 집안이 대체적으로 좀 부유한 집안이었죠. 우리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부를 좀 축적한 그런 집안이었지만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가 보고 싶었는데 너무 이제 길어서 읽지는 못했지만은 오늘 본문 26장의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이삭 가문이 조금 많은 어려움을 그렇게 겪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가면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 옆에 있는 애굽이 잘 사는구나. 그 애굽으로 가면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겠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민 갈 것을 좀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고 대신 그랄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땅 남부에 있는 땅으로 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삭과 그 온 가족은 그곳에 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곳에서 100배가 넘는 그런 놀라운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보통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는 엄청난 기근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100배나 수확을 거둔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될 수가 없는 정도의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 주시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그랄이라고 하는 곳도 사실 이 남부 광야와 사막지대에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렇게 많은 수확을 거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농사를 지을 때는 이런 모래 같은 척박한 땅이 아니라 비옥한 땅에 해야 그 경작물이 많이 나오는 법인데 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은 조금 그렇게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땅에서도
100배가 넘는 엄청난 수확물이 나와서 거부가 되는 그러한 일이 이삭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오로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삭의 마음 가운데는 애굽을 가야 자기가 살 것 같았어요. 자기의 눈에는 이 애굽을 갈 때에 자기와 모든 가족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도 당장 눈앞에 있는 애굽의 희망이 있을 것 같아요. 마치 그것이 팥죽처럼 야 저거를 먹어야 내가 살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거기가 아니라 이곳에 머물러라 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머물렀을 때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망하게 생겼고 답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살아나고 축복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축복 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려고 찾아가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고기가 아주 많이 잡히게 되었어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금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니까 물고기가 아주 많이 잡히게 되었고 그물이 거의 찢어지게 될 정도로 정말 많은 물고기들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러한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지금 내 당장에 있는 이 이익을 위해서만 갈 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유기성 목사님께서 전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기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해하기 힘들고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라고 건성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능력 있고 감격에 넘친 신앙생활의 원리를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머리에 담지 말고 입술에 담지도 말고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가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순종할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되 알고 싶어서 읽는 것과 순종하려고 읽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다릅니다. 말씀을 읽고 듣지만 적당히 듣고 적당히 순종하면 주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주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되는 글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함이나 혹은 우리의 지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듣는 것보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가르침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치료도 주시지만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탄탄한 신앙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정말 그 말씀이 때로는 나를 주춤하게 만들고 때로는 내 경험과 맞지 않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면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 100배가 넘는 축복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둘째,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셋, 넷. 내려놓을 때 복이 있다. 아멘. 우리 20절 말씀부터 22절의 말씀도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한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심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제 이삭이 부자가 되었는데 생각지 못한 문제가 그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주변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시기하였어요. 그래서 이삭이 판 우물들을 여기 내 겁니다. 나가십시오. 이렇게 쫓아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무슨 엄청나게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우물 판 것뿐인데 그래가지고 나가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걸 시기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그들을 쫓아내니까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 이때 이삭은 그것들을 내려놓고 떠나게 됩니다. 17절 보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그라의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 이삭의 잠잠함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보통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자기의 억울함을 여기저기 막 하소연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자기 손해를 막 만회하면서 막 알아보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막 죽기 살기로 한번 들이받으려고 막 그냥 그렇게 이를 단단히 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삭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묵묵히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백배의 축복을 준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묵묵히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어요. 저는 이런 이삭의 잠잠함 속에서 물질적인 축복에 집착하지 않는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요로워지면 무엇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물질에 너무 많이 집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한 번은 미국의 한 잡지사에서 이러한 실험을 했다고 해요. 미국에서 평균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자 58명을 선별해서 그들 각자에게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행정착오로 1달러 11센트를 더 내신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은행을 방문해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58명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주었어요. 근데 그때 이 58명 중에 약 절반 정도 되는 26명이 실제로 은행에 와서 그 번거로운 서류 작업을 다 마치고 그 1달러 11센트를 그렇게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다시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64센트를 다시 환급해 주겠다고 한 번 더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26명 중에 다시 절반 정도의 13분이 그 64센트를 받기 위해서 다시 또 은행에 와서 그 서류 작업을 다 작성하시고 그리고 그 64센트를 받아가신 거. 그리고 마지막 그 13명 중에 다시 그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 그래요. 77센트를 드려야 될 것을 64센트로 잘못 계산했으니 나머지 13센트를 찾아가십시오. 그러니까 13센트를 더 주겠다고 찾아가라고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13명 중에 2명이 다시 또 은행에 와가지고 그 서류 작업을 또 하고 그 나머지 13센트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찾아간 2분 중에 한 분은 세계적인 무기 거래상 아드난 카쇼키고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현 미국 대통령입니다. 있는 사람이 더한 법이죠. 근데 너무나 자주 우리의 욕심이 지나치게 되어서 축복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너무나도 집착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적인 축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정말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셨는데 그런 것들에는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물질적인 축복에만 우리가 너무 집착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서운해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들이 그러한 재산에 집착하는 것은
세상 어느 누가 보아도 좋게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성도들의 피와 같은 헌금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낭비하거나 탕진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지만 교회가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것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거나 아니면 터무니없는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신경도 쓰지 않고 교회를 사수한, 교회를 지킨다, 철야기도 하자 막 이렇게 모이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덕이 된다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미국 뉴저지에 보면은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몇 년 전에 이제 자신들이 속한 교단이 이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또 동성 결혼을 허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교단 방침과 함께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그 교단에서 탈퇴를 선언하였어요. 그런데 그 교단은 모든 교회에 있는 재산들을 기본적으로 이 교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교회가 그 교단을 탈퇴하려고 하면 그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고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 예배당 건물만 해도 무려 1200만 달러에 해당하였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큰 예배당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과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러면 우리가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가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갖고 성도님들이 몸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변에 있는 중학교 건물을 빌려서 거기서 모여서 다시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 모습이 참 이삭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교회가 자신의 이익이나 성공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두 손 가볍게 살아가는 모습, 이게 진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나그네, 민수기 10장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말씀하였고 시편 119편에도 시인은 자신이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또 빌립보서 3장에도 보면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나그네인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나그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엄청난 부를 소유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곳에서 우물을 팠지만, 이곳에서 비록 100배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라 하시면 언제 그것을 가볍게 내려놓고 그곳으로 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복 주시는 분이 누구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내가 이것을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이게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삭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정말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나그네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향집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막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욕심이 남아가지고 막 머물쩡거리면 그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어요. 야, 이리 와라. 이 천국에서 우리 함께 영원히 기뻐하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주님 저 여기 주식 이번에 오르기 시작했는데 잠깐만요. 이번 주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실 때 가볍게 두 손 탁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향해 기쁘게 나아가는 그런 나그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셋째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 주님을 분명히 갖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24절과 25절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 이 땅에 나그네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게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너무 힘든 현실 때문에 지쳐서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도 그 가운데 주님을 붙들면서 오히려 이보다 더 깊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당연히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 후자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기근이 있어서 이 이삭 집안은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은 심각한 불경기를 겪은 것과 비슷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 삶의 기반이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하나님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기가 쉬워서요. 아유 지금 내가 당장 죽겠고 내 코가 석잔데 지금 뭐 교육한다고 뭐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삭은 차별도 경험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원래 여기 우리 땅이니까 당신 나가라. 뭐 미국식으로 하면은 고배지역 한추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텃세를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삭의 가문들을 얼마나 힘들고 불안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감정들은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나그네들, 이민자들의 감정이지요. 미국이 경기가 만약에 좋으면 이민자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자리가 넘쳐나고 자기들 사회의 여유가 넘치면 뭐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뭐 일을 하건 뭐 하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싼 임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 잘 안 하는 그런 3D 직종 같은 거 이런 거 해주면 아우 좋다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지 잘 그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려워지게 되면 그들을 막 내쫓으려고 그러고 그들의 취업과 임해를 제한시키고 막 그들이 막 범죄의 원상이다 막 이렇게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분들도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으셨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우리 각자 마음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거예요. 2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죠.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주시겠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신 그 주님께서 특별히 함께 계셔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그 어떤 것이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이 눈앞에 있는 것을 잡지 못하면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 가벼운 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런 삶을 어릴 적부터 배웠고 훈련받아 왔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자기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의 이익이라면 그냥 투쟁하고 싸우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고자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것이지.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존경을 받는 것은 자기가 가진 힘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교회가 빛나고 높은 보좌에 쫙 올라가가지고 군림할 때 세상의 존경을 받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구유를 선택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 힘쓰고 자기가 가진 이 힘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쓸 때 세상에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 교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막 광화문으로 나와가지고 외치고 통성기도 하기보다는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소외된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거리로 나와서 외치고 기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막 눈물 흘려 기도하는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막 눈물 흘려 기도하고, 아니면 자기 가족들만을 위해서 막 눈물 흘려, 물론 그게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런 것만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 다른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생각할 때 막 눈물이 터져나오면서 기도하게 되면 그런 기도가 정말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 잘 살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건강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정말 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이 영적인 힘을 쓸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사야 53장에는 온 세상을 구할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보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온 세상을 구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저 보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훗날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말씀을 보는데 깨닫지 못하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와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온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잠잠히 도살장으로 끌려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가 이해가 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그에게 가서 성령으로 그를 깨우쳐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잡고 부자가 되고 세상의 힘을 다 가짐으로써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자기를 다 내어주심으로써 온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진짜 깨닫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삭처럼 잠잠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채워주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그런 100배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두 손을 털고 내려놓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놓쳐 복에 끊어내신 하나님을 붙들면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삭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정말 이삭의 모습을 우리 마음가운데 다시 한번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뿌리고 이건 내가 놓치면 죽는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도 내가 주님을 붙들며 산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복음성과 함께 찬양하시고, 주님, 내가 정말 약할 때 때로는 두렵지만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성공과 이 땅에 있는 물질적 축복이 아닌 주님을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향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어린 양 존귀하신 그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강한 되시는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난한 자편에 서며 소외된 자편에 서며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지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자비가 많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명예와 출세와 성공과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삭처럼 정말 우리 주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이곳 저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 중에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손으로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얼마든지 내려놓으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이 그런 대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내가 내려놓아도 얼마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며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들이 정말 이 모든 시국 앞에서 더욱더 회개하며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세상의 물질적인 힘을 의지하고 아버지 정말 우리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보여주시고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다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영혼들을 드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을 붙들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그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삭처럼 정말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추구하는 삶보다 복의 근원이신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두 손 가볍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해를 끼치고 짐을 지어주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저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된 일들을 위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된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 교회가 세상의 높은 곳으로 가기보다는 낮은 곳으로 가도록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름만을 드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한 십자가를 따라가게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들과 타지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어린 생명들과 뱃속에 있는 생명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이 풍성한 땅 미국에 살지만 정말 그 풍성한 물질적인 축복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상심하고 낙담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로 하소연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하늘에 놀라운 축복과 위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